잠깐 뭐 제 소개 먼저 하고 이티오피아 사역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베데스다에서요 2007년도에 처음 월드 미션이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2007년도에 이티오피아 팀으로 부팀장으로 제가 이티오피아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고, 그때 월드 미션하고 함께하면서 저 여기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2008년, 2009년을 가게 되면서 이티오피아 장기 선교사로 저희가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미총회 소속으로 먼저 이티오피아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여의도 영입이 돼서 여의도로 정식으로 지금 여의도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변화받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훈련받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어떤 거구나,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구나 저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한번 갔다 오고 부르심을 이티오피아에 받고, 2008년도에는 저희 결혼해서 그때 8년, 9년을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이티오피아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지가 지금 2007년도에 떠났으니까 거의 한 16년, 17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선교사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때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32살, 31살 때까지 사는 삶보다 지금 그 뒤로 산 15년의 삶이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선교사 하면 다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제가 한국에 살 때보다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우리 참 생각으로는 선교사는 힘들 것이야, 아프리카는 더 힘들 것이야 생각을 하시는데, 또 오늘 저 이티오피아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마음들이 더 불타오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콜링이 정확하게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티오피아 먼저 소개를, 이거 뭘로 눌러야 되죠? 네, 이티오피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커피가 맛있습니다. 커피가 싸고 지금도 커피 한 잔에 한 200원, 300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도 맛있고 커피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이티오피아 하면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근이에요. 거긴 아직도 못 살 것이야, 거긴 아직도 신발도 안 신고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티오피아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은 지역에서 기근과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아프리카,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정도의 아프리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하면요, 저희 6.25 참전 국가로 유명합니다. 약 4,500명의 그 황제의 개인 친위대를 보내줬어요. 그 하일레 셀라시 왕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자기의 친위 군대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3차례인가 2차례에 거쳐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잘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티오피아 군인들이 200번인가 전투를 했는데 200번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웠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한 번 참전을 해서 부상을 입고 돌아갔는데 다시 또 참전하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희 한국 분들이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또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나면 또 참여해 줄 수 있습니까? 80대신 노인 군인분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참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한국 참전한 거에서 절대 후회한 적이 없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들이 그때 받은 월급으로 한국에 고아원하고 또 여러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티오피아 하면 구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 신구약에 다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 또 솔로몬과 시바 여왕,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등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이티오피아인데요. 이티오피아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가 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이 주장하기에는 로마보다 자기들이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여러 공식적으로는 한 3번째 정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이티오피아를 보면요, 대부분이 푸르러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덥지 않고 춥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해발고도 한 2,500에서 2,000 정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건조하고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0도에서 한 25도 정도 아주 뭐랄까 상쾌한 그런 날씨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티오피아가 어디 있냐면 밑에는 케냐가 있습니다. 동북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소말리아, 그 수단, 지부티, 에리트리아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가 거의 가운데 정중앙 정도 있고요. 보면 왼쪽 편으로 이 서쪽 편으로는 아주 푸르릅니다. 물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보통 한 1,500에서 2,500, 3,000 뭐 이렇게 이런 고지가 돼 있고요. 이 오른쪽 쪽으로는 소말리아 쪽으로는 마이너스 200m까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저쪽 다나킬 사막 같은 데는 한 플러스 60도, 뭐 기본 평균 한 4, 50도. 뭐 미국의 데스밸리가 덥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더운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르족이나 소말리 부족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이쪽에 오른편에 동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가 보면은 지금 많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발전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나라로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이티오피아입니다. 뭐 경제 성장률도 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이게 이티오피아 전통 커피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 그래서 이티오피아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커피를 잘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남편이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잔씩 기본적으로 이 제벤나라고 하는 게 이 제벤나 분나로 커피를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잔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끓이고 이렇게 3번을 끓여요. 보통 3번을 끓여 먹는데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이에요. 우리 당기팀들이 오면 다 맛있다고 하는데 먹진 않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줄지는 않아요.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좋아하는데 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인제라고 인제라라는 어떤 떼프라는 곡식을 전 세계에서 이티오피아만 먹습니다. 이 떼프라는 곡식을 잘게 빻아서 물에 반죽을 해서 이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한 3일 발효한 것과 일주일 발효된 게 있는데 한 일주일 발효된 건 거의 우리나라 뭐 신김치 있잖아요. 그 맛이 납니다. 아주 시큼한데 거기에 뭐 생선이나 고기나 야채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싸먹는 이렇게 랩을 싸서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맛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티오피아가 또 유일하게 틀린 게 뭐냐면 언어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자기들만의 문자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영어 피델을 쓰거나 그런데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이나 되게 문화적으로 자기들 되게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13달이에요. 이번에 9월달이 1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13월이었어요. 9월달이. 그리고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티오피아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현지 달력과 비교를 해봐야죠. 거기는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이면 7살이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성경에 나오는 0시가 우리 6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가 다시 0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약속을 할 때 우리 이따가 12시에 만나. 이게 나는 12시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고는 그 시간 뭐 이티오피아 시간이잖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을 할 때 이티오피아 타임 6시 그리고 그 유로피안 타임 12시 이렇게 딱 약속을 해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이게 정교회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2000년이 바로 정교회 역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2000년이 되니까 기독교가 좀 많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기보다 어떤 행위와 의로 또한 금식과 어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보다는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더 힘이 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응답은 천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천사가 더 힘이 있다. 그래서 미카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십자가 숭배, 뭐 성물 숭배, 성인 숭배 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이티오피아에 거의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북쪽하고 동쪽 지역에는 99%가 다 정교회입니다. 그만큼 정교회가 센데 정교회는 개신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가 무슬림보다도 더 개신교를 더 핍박하고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순교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금 개신교율이 많이 올라왔고 정교회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그 정도로 막 심각한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고 뭐 불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티오피아 왼쪽을 보면요, 그 기독교예요. 뭐 정교회까지 포함해서 동방 정교회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이고 오른쪽으로는 99%가 무슬림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 북쪽으로 갈수록 그 서북쪽으로 갈수록 정교회가 강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지역이 이쪽 맨 위쪽에 이 티그라이 지역인데 이쪽은 99%가 정교회예요. 개신교 복음화율이 약 0.1%. 그래서 전체 600만 명 정도에 한 3,000명 정도가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교회예요. 그 남쪽으로 보면 개신교율이 높습니다. 어느 지역은 거의 7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남쪽 지역에도.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완전히 대치가 되고 동과 서가 완전히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하면 뭐 기독교 복음화율 지금 20%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남쪽 지역에 70% 60% 되는 지역이 개신교인 거고요. 나머지 이쪽 소말리 지역이나 이 북쪽 지역에는 지금도 개신교 복음화율이 0.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를 볼 때 그냥 전체적인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저희 살던 이게 메켈레라는 지역인데요. 북쪽 티그라이. 우리 수미자매랑 우리 영주자가 어디 갔어요? 갔어요? 왔던 그 지역인데 보통 저희가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여기 저희 집 앞에 있는 보통 슈퍼입니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현지 사람들이 뭐 당근이나 감자, 양파 이 정도, 바나나 이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먹을 때는요 아주 살이 날씬했어요. 그런데 서울, 한국에 나오거나 이게 집 다른 데 가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2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물을 잘 탱크에 보관해 놓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물 나오는 날에는 빨래하는 날이고 물 나오는 날이 이제 목욕을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물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도 샤워를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전기는 뭐 하루에 보통 기본으로 한 2-3시간은 나가요. 이게 언제 나갔다 들어왔다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나갔구나,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 심적으로 편해요.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기 없는 게 더 쉬워요. 전기 없는 게 더 어려워요. 물 없는 게 더 어려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전기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물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물 없는 거. 그럼 맞아요. 화장실 때문에. 전기는 뭐 없으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물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저희가 한 번은 처음 북쪽으로 갔을 때 한 15일, 아니 한 달 반 정도 저희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밖에까지 4개가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는 뭐 괜찮은데 저희 집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다가 더 이상 내릴 물이 없으니까 그 뒤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항상 체험을 합니다. 저희가 있는 데가 이 메켈레 북쪽 티그라였는데요. 여기가 항상 이전부터 한 10년 전에는 북쪽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와 계속 분쟁이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까지는 선교가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나 어떤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가게 된 건,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이티오피아 북쪽으로 가라라는 응답을 제가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던 사역의 사표를 내고, 전도사 때 목사님직 안 받고 MDB 안 마치고 북쪽으로 가라는 그 응답 하나 가지고 제가 2013년도에 이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북쪽에서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사역을 지난 6년 동안 6년간을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2015년 4월 달에 그 북쪽 티그라이로 가게 되었고요. 이티오피아 북쪽에는 조금만 이 정교회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가 이런 볼륨만 조금 줄여주세요. 잠깐만. 이걸로 볼륨 조금만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려? 네. 그래서 예배가 항상 축제입니다. 항상 뜨겁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축사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개신교라는 이유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신교를 개정할 경우에 이혼당하게 되고, 또 집안에서 버림받게 되고, 부모도 버림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족이 거의 이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대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배는 항상 뜨겁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들 하면서 연합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한 교사들 양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 됐어요. 근데 보통 정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런 증상, 막 뒤에서 눈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바닥 굴러다니고,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 영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뭘 축사 사역을 해야지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면 이 사람들 눈이 번쩍 뜨고 도망가요. 그럼 이렇게 잡아오고 기도하면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3개월 동안 거의 한 매일 동안 말씀 공부하고 축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축사하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거의 매번마다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3개월이 될 때 침례를 주는데, 그때까지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너의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할 때 이걸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기다려줘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그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침례를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이티오피아는 항상 있어요. 당기팀이 그때 2018년도에 왔을 때도 저희 처음 봤다고,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항상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거의 방치된 수준이에요. 예배가 한 4시간 드려지는데 애들은 바깥에서 그냥 돌 던지고 놀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흙 만지고 놀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립 안 된 교회 가운데 아이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어린아이들 예배를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예배를 위해 각 교회마다 만들어주고 또 교사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안 틀어지나요? 네, 안 틀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양파만 썰고 있던 그런 손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와갖고 자기들한테 가위질도 가르쳐주고 색종이 접는 것도 가르쳐줘서 자기가 자기 손이 호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팀이 왔을 때도 만들고요. 저희도 따로따로 해서 각 교회마다 창고나 안 쓰는 공간에 저희가 장판을 깔고 벽에 페인트칠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초소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NGO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NGO가 많지만 법상 NGO는 종교적인 색깔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종교적인 단체가 있지만 구피플이나 뭐 다른 단체도 있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아이들을 해서 NGO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을 따로 해서 그런 어떤 아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교회 10개 교회 연합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 성경 캠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약 3개월 동안 각 교회 선생님들을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다 일을 하니까 저녁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같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연합으로 하는 캠프, 어린이 복음 캠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 네. 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아이고, 안 나오네요.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시죠. 네, 여기도 단기팀이 와서 우리 2019년 팀이죠? 네, 우리 수미자매 팀이 와서 함께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더 많아져서 한 13개 교회에서 아이들 한 250명, 300명 왜냐면 여기가 기독교인이 다 해도 3,000명이 안 되는 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한 캠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역 이후로 각 교회가 더 해줘라, 이런 사역들을 더 해줘라 하는 그런 요청들을 받게 되면서 특히 아이들이 위한 현지어 찬양들을 준비를 하고 또 학교 후에 그런 미혼모들과 또 이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들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4일 날 아디스아바바와 그 이디오피아 연방군이요, 저희 있는 티그라이 주를 공격을 했어요. 11월 3일 날. 그들은 저희가 먼저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 연방군, 아마라, 오로모 모든 이디오피아 전체에 된 연방군이요, 저희 티그라이 주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령을 당했습니다. 티그라이가 점령을 당했는데 약 6개월간 이들이 게릴라전을 하다가 이제 2021년 6월 달부터는 공격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방군은. 그래서 거의 아디스아바바 근처까지 작년 10월 달에는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사관에서도 철수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디스아바바까지 이들이 몰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모든 대사관과 외국인들은 다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도 피난을 케냐로 가서 3개월 동안 지냈어요. 근데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뭐 민간인 학살도 학살이지만 뭐 특히 이 에티오피아 연방군만 티그라이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에리트리아,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에리트리아까지 같이 내려와서
양방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에리트리아는 그 전부터 티그라이와 계속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와서 많은 나쁜 짓들을 합니다. 특히 젊은 12살, 13살 된 애들 죽이질 않고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그래서 지금 팔다리가 없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걸 통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니까 걔네들한테는 이게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했냐? 201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현 총리가 이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총리예요, 현 총리.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북쪽은 그런 이유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1, 2년 전 사진인데요. 뭐 옛날 사진 같지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북쪽은 거의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막혀버리게 되니까 지원이 끊기고 물이 끊기고 하니까 지금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이 끊기니까 지금 뭐 당뇨 환자도 있고 뭐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약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어가고 또 아이들은 먹을 걸 공급하지 못하니까 또 죽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3월에 메켈에서 6년 동안 살다가 이제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현지인들의 조언과 또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고 3월 달에 아디스아바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행히 정부군이 저희 티그라이 전체를 다 점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삿짐들을 다 챙겨서 800km 이제 아디스아바바로 저희가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차를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탱크와 장갑차 뭐 이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워머신들이 막 부서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보고 찍은 거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2021년도 여름에 제가 코로나 2번째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폐로 이렇게 왔는지 호흡이 점점 안 되고 한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는데 그 전에 한번 걸렸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버텼는데 이게 점점점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해보니까 이제 90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저희 교회 의사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선교사님 한번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병원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좋은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해서 이렇게 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디스아바바 이제 생활을 시작하고 이건 북쪽 교회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이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인터넷, 전화, 사람 모든 게 다 끊겨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들, 사람들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계속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이 북쪽 티그라이 소식은요. 전쟁이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과 모든 게 차단돼 있고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그걸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서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살고 있던 저희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북쪽 티그라이로 가라는 응답을 받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북쪽이 닫혔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디오피아에서 저희는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 미션을 해라 이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원 바디, 원 스피릿, 원 호프를 가지고 선교를 혼자 하지 말고 제가 선교 지금 10년 차라고 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왔던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한 3년, 4년 넘어가면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게 뭐 이디오피아만 특별히 뭐 힘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마음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 하기 때문에 너 지역에서는 너가 하고 내 지역에서는 내가 하고 그러니까 선교가 네 사역, 내 사역이 돼버리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병들게 되는 걸 느꼈어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아니다. 이 선교는 함께 해야 된다. 너 사역, 내 사역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원 미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26년 된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명성교회도 하나 있지만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청빙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그 한인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 한 8가정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한인교회. 그 중에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 깨어진 그릇이라고 혹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계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감사한 거는 한인교회가 우리 이티오피아 선교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티오피아 선교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합을 해서 이티오피아 전 지역으로 이게 사역을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올 여름에 아이들에서 성경 캠프를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티오피아 동쪽에 있는 무슬림의 지역에 있는 디레다와라는 지역에서 또 교회 연합으로 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남동쪽에 있는 아다마 올 7, 8월 달 계속 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성경 캠프 또 아이들 사역을 했고요. 남쪽에 보면 징카라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티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부족들 있잖아요. 여기다 접시 입에다 접시 붙이고 다니고 지능 붙이고 다니고 그 중에 한 40개 넘는 종족들이 여기 남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교회 23개 교회 대상으로 또 성경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티그라이 이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감사한 게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이티오피아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셔도 되지만 이 티그라이, 이 북쪽 지역에 놔두고 좀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300명 이상 죽어간다고 해요. 뭐 통계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이걸 알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하루에 적어도 3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식량이 없고 물이 없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선교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티오피아 전체로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많이 부족한데 또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더 높아지는 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게 없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금방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구도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다른 것에게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소망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북쪽 티그라이를 나도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또 억압받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티그라이 가운데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지낼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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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뜻 우리 계획을 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티그라이 있는 교회를 붙들어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주님 원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와스킨 미안하마카 나스킨 미안하마카 나스킨 미안하마카 나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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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마카 나스킨 나스킨 미안하마카 나스킨 제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것으로 주님 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발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있게 만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전쟁이 빨리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우겨주시고 스키비아라마카 스키비아라마카 이아라바라마카 스키비아라마카 이아라바라마카 스키비아라마카 이아라바라마카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디그라에 부러진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 디그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이들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